견고하게 새겨진 백제 금동대양로와 신라의 대표적인 인공연못 경주 안압지의 수려한 풍광. 그런데 그 빼어난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동양의 낙원 신화를 알아야만 한다. 동양 신화에 그려진 우리 민족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기록들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 곳곳에 숨겨진 동양 신화의 흔적 찾기.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서 교수가 들려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네, 오늘 어느덧 마지막 강연인데요. 오늘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동양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특별히 그것을 강의 주제로 정한 이유 있으신가요? 이 신화는 특히 그 문화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신화는 그 민족의 문화의 뿌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문화의 뿌리이고 이 동양 신화는 특히 그 이 동양 문화의 뿌리인데요. 특히 우리 문화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꼭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동양 신화가 숨어 있는지 교수님 마지막 강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동양 신화의 여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그 이 동양 신화들이 우리 문화와 어떠한 그 관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양 신화 속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나타나 있을까 하는 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 동양의 신화의 그 아주 그 보물창고 같은 이런 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 주변의 그 여러 많은 민족들의 그러한 그 신화라든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산해경을 보면 이 고조선과 관련된 이러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동해의 안쪽 그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늘이 그 사람들을 길렀고 물가에 살며 나무를 아끼고 사랑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해의 안쪽과 북해의 모퉁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중국의 그 바레만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 그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옛날에는 그 바레만 일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국명활 조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그 나라 사람들을 길렀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하늘을 숭배하던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신 숭배하는 이러한 그 사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산해경에는 또 군자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또 표현이 보입니다. 이 군자국에 대한 이 기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입니다. 군자국이라는 나라가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2마리의 무늬 호랑이를 부려서 곁에 두고 있으며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이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여기 그 한자로 호양부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의가 바르다.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옛날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아마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그 기록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훈화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아침에 나서 저녁에 시든다 이랬습니다. 이 훈화초라는 풀은 뭐냐면 무궁화를 의미합니다. 근화, 무궁화의 그 다른 그 표현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국화를 무궁화로 정하게 된 아주 근거가 바로 이 산해경에 나온 군자국에 대한 이 기록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속에서 이 동양 신화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가 있어요.
가령 뭐 5월 단오날, 3월 삼진날, 뭐 정월 초하루, 뭐 9월 9일 중양절, 뭐 이런 그 절기라고 그러죠. 절기 때마다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하는 행사들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일. 그게 굉장히 그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기운,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은 우리가 맞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에다가 입춘첩을 달죠. 입춘대길이라든가 뭐 건양다경 뭐 이런 그 글을 써가지고 붙이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쫓아내는, 그것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일들, 그런 것을 벽사라고 합니다. 벽사. 이 벽은 물리친다는 거고요. 사는 나쁜 기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벽사가 굉장히 민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행사입니다. 자,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치유가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나쁜 기운을 쫓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단오날에 치유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그 치유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문에다가 붙이면 나쁜 기운이나 귀신이 물러간다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동양 신화에서요, 아주 유명한, 아주 또 굉장히 그 도수를 잘 부리는 그런 분이 있죠. 누구냐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보통 낚시꾼을 가지고 이제 낚시하는 분들을 강태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굉장히 도술이 뛰어난 그런 분이 바로 강태공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태공을 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 제차, 강태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글귀를 써가지고 그것을 문에다 붙이면 또 귀신들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도망갔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던 민속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 신화가 결국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유명한 영웅 예,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복숭아를 무서워했죠. 복숭아를 무서워한 그런 이 영웅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복숭아가 귀신을 쫓는다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도 귀신 쫓을 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복숭아 나무 가지 또는 복숭아 나무로 도장을 판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다든가 이런 그 민속들이 다 이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만 알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스토리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에 우리가 근대화해야 되고요. 또 우리보다 이제 발달된 어떤 문명 이것을 따라잡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지녀왔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볼 것이 사명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옛날엔 특히 또 질병도 더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신화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옛날 고대인들도 사람이 죽는다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원시인들이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생각했듯이 죽음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신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자, 우리의 그 뱃속에는요, 기생충이 있어요.